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표지어가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도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표지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언제 광야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장인이고 한 명은 아들입니다.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첫 번째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은 자신의 축복권이 빼앗긴 것을 보고 야곱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월이 굉장히 엄청나게 길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았겠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해서 달아난 상태인데 자신을 만나면 형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장소의 지명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형을 만나야 되는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면 그곳은 바로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은 전화위복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만한 장소가 되었고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63편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송축 찬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그의 고난이 순식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한마디 고백 속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있노라면 자신이 충분히 넉넉하게 이러한 고난의 현실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난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당면한 여러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또 물질적인 토대가 나에게 어떠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그 인자심이 있노라면 내가 충분히 이러한 사실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또 문제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여러분들의 생명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뮤직 is my lif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사실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나의 목숨까지도 바꿀 만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평생 짜잘하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자린고비인 사람들 있지요. 10원 하나 쓰는데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의미를 망각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종종 다리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돈을 아끼고 아꼈는데 단박에 그게 사라지고 나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의미를 세상 속에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영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인 아내와 화촉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한 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참석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인터뷰에서 자신은 부모와 절연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소개했습니다. 심영탁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또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께 드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투자하다가 그 아파트 두 채를 날립니다.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효자여서 계속해서 그 돈을 갚아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계속되는 부모님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그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환청이 들렸고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터뷰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영탁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인생사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절연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4절 말미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들 찬양할 때 무언가 움켜쥐고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맥락들을 찾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은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은 도망자 신세이고 광야에 있고 문제가 가득한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빈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빈손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들려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백날 여기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점차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추구했던 그 성공과 물질적인 토대만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웃백 스테이크 혹시 가보셨습니까?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예약을 하더라도 한 2, 3년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뷰도 좋고 해변가고 좋은 여인과 분위기 좋게 여러분들 스테이크를 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상을 내가 지금 대접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세상으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성공의 문제. 거기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케 누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혹시 붙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늘에서 주시는 참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역설적이게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자신을 살리고 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